말씀 제목이 뭐죠? 증인이 되어요. 네, 증인이 무슨 뜻인지 한번 나빵이가 말해볼까요?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일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걸 말해요. 그렇죠. 듣고 보고 한 사실을 직접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지요.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3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찐빵이 말씀 보고 있지요? 네. 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9절에는 그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많은 랩넌트가 가족이나 친척, 친구나 교회 사람들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많은 랩넌트들이 사실은 난 가정 또-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회 요셉 이런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7 랩넌트 다 기억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바울은 기억 안 나는데. 요셉은 어떤 문제가 있었죠? 가정에 엄마가 먼저 죽었고 가정 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그랬던 일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사무엘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문제 있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랩넌트들은 결국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나요? 그 문제에 매몰돼서 죽었나요? 1번이요, 2번이에요? 그 문제를 넘어서고 1번. 증거를 남겼다. 2번.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고민하다 죽었다. 몇 번? 1번. 네, 1번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문제를 증거로 누릴 수 있어요. 자, 요셉이 사실은 그렇게 자신이 형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다음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어디에 쓰임을 받게 되죠? 그 문제로 인해서 결국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되죠. 애국까지 가게 돼서 총리로서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를 만났었던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그 문제가 골리앗이 찾아와가지고 막 그 나라를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문제가 결국 문제가 돼서 골리앗이 그 나라에 쳐들어와서 결국 다윗이 죽었어요? 아니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일이 발생했어요?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이 발생하게 됐잖아요. 그게 바로 문제를 증거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막 둘이 싸우고 속상하고 그런 일이 혹시 있었나요? 오늘은 싸운 일이 없었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했더니 오늘은 안 싸웠나 봐요. 그렇죠? 조금 싸웠어. 그럼 뭔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요? 숙제를 빨리 해서 네. 놀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 조합이 촉촉 맞아져서 오늘은 조금 괜찮았어요. 네. 네, 자주 싸우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학교를 가지 못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찾은 사람. 나 이럴 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걸 느꼈어. 누군가한테 증거를 말한다면, 증인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말할 수 있다면 그 증거가 뭘까요? 말할 사람 손! 네, 바로 찐빵이 손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언제 느꼈나요? 전도할 때. 전도할 때. 언제 전도를 했을 때 그런 걸 느꼈어요? 2019년에 2019년에 그 친구에게 전도했을 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상하게 원래는
귀신이 있어서 무서울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나서의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잘 다니고 귀신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전도하거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그런 생각과 그런 현상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엄마도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엄마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알고 있는 졸업생 언니 오빠들이 왔을 때 그걸 전달을 할 때 놀랍게도 엄마의 상태나 엄마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느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기억이 나고요. 또 한 가지,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요? 느끼지 않아요? 벌떡 일어나서 기도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요새요? 아이고 점점점. 그렇군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요새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오늘을 주셨네. 감사하다. 까불지 말고.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 그렇게 기도를 지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할 제목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예요. 가장 큰 증거예요. 찌릿찌릿 기도하다가 뭔가 이상하게 보였다. 막 이런 게 증거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순간, 예배하는 순간 모든 걸 다 주세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이 평안해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아무 일도 못하고 막 안달복달하면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늘 평안하잖아요. 하긴 뭐 어쩔 땐 재밌고 어쩔 땐 재밌어요? 어쩔 땐 재밌고 저희는 싸우면 기분 안 좋고 슬프고 안 싸우면은 그다지 마음도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반반이에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나쁜 일이 있거나 답답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린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거에도 막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오늘 개구리 왕국이라는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근데 거기에서 팔이 딱 한 마리 때문에 거북이 타고 다니고 게다가 그 팔이 한 마리 때문에 막 다이빙까지 하고 그런 친구가 거기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작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로 평안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이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렘넌트로서 영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이후에 따라오는 실제 증거를 찾는 증인이 될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증거도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순간 예배 드리는 순간이 생각나게 하시고 정시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는 것들이 다 영적인 증거일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24시간 소통되어지는 그런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는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들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나는 가만히 있었고 하나님을 가만히 마음속으로 누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누렸을 뿐인데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와서 너는 왜 그렇게 평안하니? 너에게 배우고 싶어. 대체 너는 무엇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달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거든. 이런 이야기를 조금만 증인으로서 전달을 해주어도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지팡이는 자리를 놓고요. 네. 증거를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고 그 사람이 사는 삶이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잘해야지 압박감을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무나 질서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바르게 이끄시는 성령이고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그 네, 맞아요. 말씀도 그렇기 있는데. 때문에 그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걸 잘 따라가기만 해도 우리는 어느 순간 증인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나빵찐빵이가 나는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나빵찐빵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을 적는다거나 그 일주일 동안 그 초등부나 아니면 소년부에서 주는 미션을 또 하잖아요. 그치요? 그리고 그걸 또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면서 또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삶인 거예요. 날마다 하루도 소홀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적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주변의 친구들에게 문제가 올 때를 두고 기도로 준비해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도 우리 찐빵이가 이야기를 했지만 찐빵이 친구에게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 지나다니다 보니까 귀신이 나타날 것 같고 무서워 이런 문제가 왔어요. 그때 우리 찐빵이가 옆에 있다가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어. 그분을 믿어볼래? 하고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증인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친구가 문제가 올 때 문제 와서 어떡하니 이렇게 같이 걱정해 주는 것은 끝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그 문제를 넘을 수 있고 그걸 해결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친구에게 증거를 말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나빵찐빵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혹시 질문이 있나요? 질문 없어요? 네. 저요? 네. 근데 네. 진짜 증인이 되면 전도도 하나요? 난 전도 많이 전도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도 증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물어보게 돼요. 주변에서. 너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무엇 때문이니? 대체 너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힘들어하고 막 원망하고 탓하고 속상해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너는 왜 괜찮은 거니? 하고 누군가가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거든. 그리고 나와 늘 함께 하시거든. 그래서 불안하지 않아. 나는 울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우리 나빵이 찐빵이가 살 수 있게 돼요.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어요? 네. 우리 그러니까 날마다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늘 누리는 그 삶을 오늘 밤에도 잠자는 순간에도 내일 아침에도 누리기 원해요.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칠 건데 오늘은 찐빵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찾아서 실제 증거를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빵찐빵 다락방 끝. 구독 안 해주면 나빵. 좋아요 안 눌러주면 네 얼굴 찐빵.